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세월이 화살과 같이 빠른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금방 돌아왔습니다. 이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장, 새 찬송가는 31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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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오래되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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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내게 세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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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찬송가 뒤에 교독문 있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4번, 새 성경책은 24번입니다. 시편 46편, 성시교독 교독문 14번, 새 성경책은 24번, 시편 46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큰 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예배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정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보여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며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과거의 옛 사람에 묶여 죄의 사람처럼 살아왔음을 부끄러운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큰 지혜와 능력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양육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며, 또 부족하지만 이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선포되어져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생명들이 아버지 힘을 얻어 새롭게 살아가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아픔과 또 절망과 괴로움이 이 시간 다 치료받게 하시고 다시 이 봄철에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받아 우리의 생명도 소생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지금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은혜를 우리만 알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세계 열방 가운데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가 죽어가는 그들에게 전하고 그들도 살아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종 사용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바쁘게 사셨죠? 저도 바쁘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뒤돌아보면 정신없이 뛰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느끼며 살 때도 있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귀한 일을 감당하고자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성실히 주어진 삶을 사시다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의 할 일, 말씀을 듣는 일에 이렇게 오셨음을 또 감사드리고 또 잘하셨으므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넘어지는 것을 막고 또 다시 세우고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종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저같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곳곳에 목회자들을 세우시고 선교사들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흔들리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모로 또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힘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세 가지 세상에 사는 사람, 부제목으로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 이런 단어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나오면 그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이 나오면 현재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단어가 나오면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이 세상 속에 세 가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같은 이 지구, 다 같은 현실, 세상 속에 살지만 사실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 세상이 합쳐져 있는 거죠. 세 가지 세상이. 근데 보이는 것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죠. 첫 번째로 그러나 이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었었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로 섬기기를 원해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너는 나를 배신하고 나보다 너 자신을 세상의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나를 떠났다. 나를 마음 아프게 했다.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공급하는 것, 나의 것을 다 끊어버렸다. 그래서 아담에게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끊어져 버려서 그 이후 세대는 그걸 아담의 육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다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야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이 모두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저주가 온 인류에 퍼져서 서서히 나타나서 모든 것이 부족한 결핍으로 오는 것입니다. 온 것입니다. 생명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건강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온갖 질병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고 약하고 병이 됩니다. 의의 결핍으로 우리가 불의에 노출되었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기쁨의 결핍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잠깐 있다 말아요.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왜냐? 기쁨의 결핍입니다. 그 행복의 결핍이라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온통 죽음과 슬픔과 외로움과 고독으로 물들어 고통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좀 잘 나간다 싶지만 결국은 다 같은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먼저 알라. 하나님은 늘 말씀하셔요.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고 좋아 보여도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버려져서 불에 타 죽는 존재가 바로 버려진 가지예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십니다. 그 강력한 의지가 바로 예수 그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죄의 값은 결국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가려보려고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부족함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려봤지만 결국은 자신의 부끄러움, 부족함, 그 수치를 다시 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면 다시 다 드러나듯이 결국은 가야 할 길은 사망이요, 저주의 길이요, 또 영원한 지옥의 그 결과입니다. 그 운명이에요. 그 운명을 우리가, 저주스러운 운명이 온 인류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게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 온 인류 속에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덕적으로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 법 없이 사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훨씬 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이 저주스러운 사망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또 벗어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아서 이 저주와 사망의 유전자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모두가 실패하고 한 사람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개인이나 우리의 모두의 운명은 무화과 나무로 잠시 가려볼 때는 잊혀지고 행복한 것 같고 소망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시간이 지나면 허무와 슬픔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가려줄 무화과 나무 잎을 자꾸 찾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을 자꾸 찾아요.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류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최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권력을 누려보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움켜져 보는 것입니다. 움켜져 봤자 그때뿐이죠. 또 그 잠깐의 시간이 지나면 허무와 두려움과 그 알게 모르는 그런 허전함이, 고독함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될 운명이니까 그런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다 이런 바람들이, 소망이 간절히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아프지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뭔가 이루시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내 힘이든 어떤 도움을 받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서야 내가 힘이 없어지면 잊고 살았던 죽음이라는 이 저주받은 운명이
내 앞에 성큼성큼 다가왔을 때는 나를 가려주었던 무화과 나뭇잎, 박사학위, 돈, 권력, 사람,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어요.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다시 나의 추한 모습이 보여지고 이제 저주받아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절망하며 괴로워하며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떠난 온 인류의 운명의 결과는 성경에서 말씀과 같이 영원한 죽음, 어두움, 음부, 유황불, 구덩이,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 여기에 들어갈 공동 운명체의 세상이 공상이거나 상상이거나 어떤 그런 막연한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정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벗어나고자 사람들은 구원해 줄 구원자를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내면 깊숙이에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못해서 온갖 가짜 구원자들을 만들어내고 섬기면서 잠시라도 위로를 받고 죽음을 잊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 세상이 있어요. 첫째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죠. 두 번째는 그러나 이제는 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건진받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같은 장소, 같은 현실이지만 분명히 다른 세상에 삽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전의 세상에서의 기준은 첫째는 양심과 도덕과 윤리, 그런 세상, 보편적으로 내려오는 세상 관습법과 국가에서 제정한 헌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 이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 그 기준을 통과했거나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영웅이라 부르고 존경한다 그러고 영광을 올립니다.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기준을 완전히 극복했거나 넘어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충족하지만 한마디의 말실수 또 한마디의 행동을 잘못함으로써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존경받는 대상에서 비판받는 대상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완전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막연히 그렇게 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살아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기준을 통과해서가 아니라 한 번에 넘어선 사람이에요. 자기의 열심으로 통과한 사람들이 아니라 단 한 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준을 넘어선 사람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일, 즉 잘못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내려지고 처벌을 받을 일이 없어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예요. 세상에서는 여전히 세상법이 존재하고 적용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을 벗어났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기준을 벗어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되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여전히 변한 게 없기 때문에 보기에 여전히 거지같이 살고 전혀 변화되지 못하고 육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시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새로운 신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감히 누구도 부르지 못할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리,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개념으로,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왜냐? 육을 넘어선 영적인 차원의 그런 세상이고 그런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어느 누구도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는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가끔 의인, 영웅들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들을 영웅, 의인이라고 칭하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큰 소리 내지 못하도록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죄 아래 가두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3장에서 그 설명을 해주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9절에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나을 사람이 없다는,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즉 하나님을 믿는 자나 헬라인이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의를 한다고 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여전히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 기독교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그런 지혜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해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 영웅 대접받는 사람,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사람, 거지 같은 사람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았고 일방적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싫어야 한 게 아니에요.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율법의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인정받은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늘 그렇죠. 아니 무화과를 따먹을 줄 알면서 왜 그 나무를 만드셨습니까? 아니 하나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주셔서 왜 지키면 복을 주신다는 우리가 잡지 못할 아름다운 무지개 같은 복을 주신 것입니까? 쫓아다니게 하십니까? 약속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하게도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했습니다. 지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으려는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키지도 못한다는 것을 알고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으로 완벽해지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인간 스스로는 그 어떤 무엇을 해도, 어떤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완전히 항복하고 나오라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애쓰고 지켜서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를
대신 다 이루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의지하도록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율법은 분명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역할이요, 인도하는 선생이 됩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예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우리 인간의 모든 의로운 행위를 다 헛것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부족함을 더 깨달아서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 죄의 감옥에 갇혀서 이 죽음과 절망에 있게 하는 채찍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계속해서 율법은 그 채찍을 휘둘릅니다. 조금이라도 잘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것 가지고 안 돼. 더 해야 돼. 더 해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더 힘듭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서 단 한 사람도 자기의 의를 가지고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율법의 역할이 분명해졌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시기 전까지 가두어 놓기 위함이에요. 한 사람도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로,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께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의 의를 얻기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복을 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또 예수와 재림하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너무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의 탄생과 사역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의 어떤 훌륭한 행위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이전에 세상에서 도약해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통과한 것이 아니라 단번에 도약해서 옮겨진 거죠. 점차적으로 올라와서 넘어선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을 때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신분 상승이 된 겁니다. 믿음의 세상으로 발을 디딘 거예요. 저 밑에 있는 아주 낮은 지위를 가진 백성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한 칸 한 칸 올라와서 위에 있는 귀족 같은 그런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자와 결혼했기 때문에 단번에 왕족이 된 것과 마찬가지예요. 왕족이 된 이 최하위 밑에 있는 신분자는 남자나 여자나 사실 자기가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사랑을 받았고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시지 않는 절대 진리심으로 그 누구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그 무엇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도 나에게 앞으로 일어날 환난도 질병도 어떤 것도 실패도 나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잠시 힘들어할 수는 없지만 끊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고 느껴지지 않고 여전히 이 육의 문제에 갇혀서 영적인 세상을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나를 그동안 지배하고 있던 이 육신의 생각과 법들이, 즉 죄들이 여전히 나를 잡아 사로끌어서 자꾸 이 죄를 행하게 하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과는 달리 이 몸은 자꾸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갈등이고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말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데 죄가 자꾸 나를 사로잡아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도 마음속이 괴롭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한 고백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문제가 안 됐고 또 괴롭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늘 율법이 우리를 추상같이 지켜보고 판결하기 때문에, 너 그러면 죄야, 너 죽어, 저주받을 거야, 그렇게 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정죄하고 죽을 거야, 벌 받을 거야, 그렇게 날마다 판결하고 모든 일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선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곤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호라, 이렇게 또 한숨 짓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 믿어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전에, 그러나 이제는 그 전에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몸은 여기에 살고 있는데 마음은 저기에 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했다고 분명히 그러는데 죄에서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그 진리의 자유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죽은 뒤에나 누리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믿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다가 천국 가면 좋을 거야, 늘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고 왔는데 나중에 듣기에 다시 이 성도들이 예전의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람들은 은혜보다는 보여지는 율법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고 더 높게 보고 인정하고 또 자기도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은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언제나 도덕, 율법, 윤리 이런 것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이고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죠. 사도 바울은 안타까움으로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3장 1절에서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아멘.
은혜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으로 세워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는데 왜 자꾸 뭘 해야지 인정받는다고 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보여지는 율법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도 늘 세상적인 수준으로 그치고 맙니다. 이해하고 맙니다. 물질적이고 육적인 수준으로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것이 하나님 돈, 하나님 건강, 하나님 좋은 직장, 사업, 내 자녀 잘 되는 것, 그런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힘들면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십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기준보다 100배, 1000배, 아니 만배 그 이상 감히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복을 주시려고 하셨고 주신 것입니다. 상급도 마찬가지예요. 상급이 내가 잘하면 이만큼 받고 더 잘하면 이만큼 받는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해서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역시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복 정도로 구하고 이해하고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좋은 직장 얻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병이 낫는 것, 문제가 없는 것, 해결받는 것 등등 많은 것들 다 육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누리시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아브라함이 구하는 복의 차이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15장 2절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옵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있어요. 자식을 구하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이 바라는 가장 간절한 복은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말은 후손이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도 없다는 말이 되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거기까지는 모르고 있고 당장 자신의 대를 이을 자식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시고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미 다 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는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떻게 감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도 알 수 없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 우리의 인생 중에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을 압니까? 우리 인생 중에 내일 아니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반석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브라함처럼 지금 닥친 이 문제 해결이 당장 중요하고 급합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 아픈데 고쳐주세요.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은 창세기 15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내일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방패 상급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니라.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우리는 그저 이 물건, 뭐 돈 이런 것만 원하고 낮은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받을 그릇을 만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먼저 깨달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편 곳곳에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하게 한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이 사라지거나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당장 어떤 것이 손에 쥐어져서가 아니라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로 2절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과 죄 사함을 받은 기쁨이 있기에 여전히 현실 속에서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이전의 세상인 죄와 사망의 영원한 형벌의 세상에서 이제 나는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왔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세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한다는 거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어떻습니까?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세상에 이미 들어왔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할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 자신을 알고 다 가지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미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천하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 이미 놓으신 거예요. 앞으로 이루실 것이 아니라 이루어 놓은 것을 가져라 이거죠. 이것이 복입니다.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지시겠습니까? 세상 것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까지 그러나 이제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세상 그러므로라는 세상이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복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받은 자로 사는 세상,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방패가 되어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꽁꽁 묶어 놓으셨어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연합입니다. 연합. 예수와 하나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여전히 그러므로 이전의 세상이 함께 있어서 세상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엎치락 뒤치락 싸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주와 사망에서 벗어난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믿음이 온 이후로는 예수께서 즉 오신 이후에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더 이상 판단받지 않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은 뒤에도 우리가 죄에 사로잡혀서
죄도 행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 또 하루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25절 마칠 때는 이상하게 마무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돌을 닦고 금식을 하고 뭐 해서 40일 작전 기도를 해서 이렇게 되었다가 아니라 여전히 공고한 사람이고 그런 가운데 있고 또 누가 나를 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주랴 탄식하면서도 이제부터라도 의롭게 살면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갑자기 이 말씀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니 갑자기 왜 감사가 나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면서 오락가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셨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적인 기준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을 바꾸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나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앞전에 있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나의 상태, 여러분의 상태를 쭉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변한 것 같지 않고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셨고 주어주셨어요. 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된 사람들은 다 이 은혜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이제는 이란 말, 과거는 지나갔어요. 다른 세상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 있는 세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와 꽁꽁 묶어놓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해서 너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하게 살아도 너는 내 자녀야.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할 게 없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나올 게 감사와 기쁨밖에 없는 거죠. 찬송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셔도 무서워하거나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와 하나가 되었는데 예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자신 속에 가두어 두셨는데 심판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서에서 말씀 1, 2, 3서 중에 아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고 그러는 거죠.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전 세상, 그러나 이제는 세상, 여기에 머물 수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서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원의 복음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은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주어지면서 첫째는 이 내면이 변했고 그 다음에는 삶이 변하게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상급이 되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제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내면이 변했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포도나무에 떨어졌던 가지가 다시 접붙여져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었으니까 싹을 틔우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심히 커가라는 것이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붙어 있는 거예요. 다시 포도나무에 접붙여졌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어졌어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이 노력은 이전의 노력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의 노력은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저주에서 벗어나 복을 받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이제는 이미 받은 자로서 복 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노력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을 예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 주셨고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있어 보이는 것들도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주는 비가 내려도 더 썩게 만들고, 생명을 주는 자라게에는 햇볕을 줘도 오히려 더 말라버리고 부서져 없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 없는 나무에 아무리 물을 줘도 살아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썩어갈 뿐입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에 햇빛을 내려쬐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더 말라 비틀어집니다. 나중에는 썩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하실 때도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어나가시고 말씀으로 완성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인으로 자라는 거룩한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삶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설 때, 기도할 때 죄인이 아닌데 또 죄인이라고 고개 숙이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10번이고 100번이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려는 연습을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가지씩이라도 시도하고 또 시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도우셔서 점점 더 자라고 또 자라 열매가 보이기 시작할 것이고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진공은 없습니다. 마음의 빈 공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나쁜 것들이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빈틈이 있으니까 자꾸 악한 것들이 들어와서 그 틈으로 나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들으십시오. 암송하십시오. 말씀이 심겨지면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충만하셔서 언제나 믿음으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세상에 살면서 그러므로 라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생, 충만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그 전의 세상에 사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성장하여 그러므로라는 그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즐거운 믿음 생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93장, 새 찬송가는 43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실하게 일하여 올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아버지께 드립니다. 또 날마다 감사하여 그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렸습니다. 귀한 손길 그 마음들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귀한 믿음의 손길과 또 마음에 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귀한 복들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귀한 그 은혜의 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임을 믿고 깨달아 마음껏 하나님의 것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올해 2024년도 교회 표어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예배, 현장 예배 다 가능합니다.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잘 이겨내시고 또 열심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믿음과 또 몸이 약한 성도들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 반석교회와 또 미디어 홈페이지가 있는데 잘 또 채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영혼 받기 위한 그 영혼들로 채워주시고 또 구원받기 위한 영혼들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또 우리 요양스님들 위해서 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엘피스 홈케어가 이 사업을 위해 돕기에 세워졌는데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늘 이렇게 홈페이지 작업에 애써주시는 여러모로 협력해 주시는 우리 디온 대표 김성권 님에게도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래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을 해서 오후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늘 푸른 요양은 어르신들과 또 원장님,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이 넘치도록 또 가득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워진 지도자를 통해서 잘 나라가 운영되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섯 번째, 여전히 감기, 코로나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각종 질병들이 또 있으니까 청결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제 부활절 지났지만 부활의 생명을 키워나가시고 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배찬송 59장, 새 찬송가는 53장 다 같이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줘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줘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빗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 품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이 자라도록 열매되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 또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행하며 사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져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와 같이 살아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 대학교
그리고 우리 서울중앙선회위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십시오.